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신분 제도가 또 많이 있었고요. 또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신분을 초월해서 교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낮은 자들이 많이 오고 많이 왔었는데 그 안에 높은 자와 낮은 자들 또 신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존경함과 존중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당신과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해졌기 때문에 실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따르냐면 순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세상의 일 가운데 순종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는 자신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선대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 또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가운데서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 필요 없다. 우리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그 모든 것들 우리 마음대로 또는 자신의 뜻대로 또는 자신의 교리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질서를 또 세상의 질서를 잘 따르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또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억눌리고 세상의 질서 안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으나 그 안에서 평안과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질서에 차이 있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때론 믿지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믿지 않고 나를 더 어렵게 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도 본이 되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의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땅에 있는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상관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죠. 상사, 윗사람에게 또는 주변의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귀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세상의 질서 가운데 죄를 짓고 범죄함을 통해서 매를 맞고 그 매 맞는 것을 결국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참고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상급이 있겠지만 죄가 있어서 당한다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일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바른 삶을 살아감에도 또 오해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도 질서와 조화 있게 또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본이 되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에 있으면서 억울함과 고난을 당하셨고 본이 되는 삶을 사셨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신앙적으로도 본이 되는 삶이고 또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대하시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당하면 그것에 항거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협으로 하지 아니하셨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능한 것 같고 힘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면 이게 가장 강한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는 억울한 일들 가운데 그가 징계받기를 바라고 그가 나에게 사과하기를 바라고 무엇인가 잘 해결되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노 가운데 우리가 상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우리가 타고 그 안에 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질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어떻게 나아갈지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자이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로, 주님의 방법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을 때 좋은 점은 안전이기도 하지만 방향이 있습니다. 자리로 가자라고 하며 주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없고 목자가 없는 양들은 그저 풀만을 따라서 이리저리 갑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냥 풀을 먹는 그러한 먹이를 위해서만 가는 존재지만 주인이 있고 목자가 있는 그 양은 풀을 먹을 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라도 반드시 가야 될 그곳이 있고 더 안전한 곳이 있고 최종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든 자로, 주님께 소망이 든 자로 이 땅 가운데 기도하며 또한 용서하며 오늘도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식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